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의 공로지하여 적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2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변화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그러니까 변화산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8일이 지난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 말씀해 보면 8일쯤 되어 그랬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8일이 지난 것인가? 이것은 20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지요. 그리고 22절에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인자가 올 때에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8일 전에 말씀하신 것과 지금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인가? 성경학자들은 헬몬산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몬산은 해발 2850m. 우리는 해발 2850m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헬몬산은 산봉우리에 항상 눈이 있고 이 눈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 이스라엘 지역에 물을 공급합니다. 제가 5월달에 대만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합환산인데 중국말로 허환산입니다. 3,500m. 어마어마하게 높은, 제 생애에 최고 높은 산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5월 밑에는 30도가 넘는데 올라가니까 8도더라고요.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이에요. 한라산은 높이가 1947.06m입니다. 그래서 1950m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라산이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 1947m.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백두산도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남한에서는 백두산의 높이를 2744m라고 추정합니다. 2744. 그러나 북한에서는 2750m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땅 면적의 남한의 땅 면적의 70%가 산림지대, 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한의 장마한 봉우리 산까지 말을 하면 8,751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산과 사람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은 어느 산이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왜 산에 가셨는가? 오늘 28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거든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니까 하죠. 일이다 생각하면 억지로 하지요. 기쁨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정말 시원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의 고민도 말할 수 있고 나의 행복한 내용도 말할 수 있고, 이 기도는 참 행복한 거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는데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직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에도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종말 예언이죠.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찍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을 빅3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세 사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데려가셨고 교육시켰고 또 특별히 미래를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점적인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빅3를 데리고 가서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면 좋은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대표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빅3 어디에서든지 인정받고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그냥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앞장서서 애쓰고 노력을 했겠죠. 특별히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한 것은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 12명의 제자도 예수님 선택하셨고 특별히 이 3명의 제자들도 데리고 가실 때 예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인물이라 이거죠. 쓰임받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붙잡혀서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사람을 12 제자의 핵심인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훗날에 변화산상, 오늘 이제 이 산에 가서 놀랍게 용모가 변하시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언을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친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는데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변형되셨어요. 무엇을 하실 때 변화되셨는가?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육신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모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메테모르포테라는 헬라어인데 외형적으로 겉모습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형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은 그대로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는데 이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신 천국에 계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라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의 모습.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예수님의 몸에서 발산되는 영광스러운 광채죠. 아마 제자들이 볼 때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도 이러한 광경의 모습을 봤다면 우리도 굉장한 은혜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적인 생명과 영광으로 인해서 그 육신까지 천국의 모습으로, 천국에 계신 모습으로 변모되셨어요. 30살쯤 되셨고 육신을 입고 옷을 거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러 샌들을 신고 배고픔과 아픔과 피곤함을 느끼시면서 돌아다니시던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옷까지 그 빛의 영향을 받아 휘어졌다. 흰색은 평화와 순결과 사랑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지금 새벽의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고,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모세는 죽어서 시체가 없어졌어요. 사탄이 시체를 가져가려고 천사장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죠. 천국에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삶이 육신은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요. 변화되지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지금 변화산상에서 새벽의 제자가 체험하듯이 천국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려볼 수 없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어떻게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도 제자들이 여기 있는 게 좋다. 천국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마음 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이 변화산상의 광경을 보면서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걸어간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셔서 또한 예배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산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이러한 모습을 체험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초이스하고 데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케 하셔서 내 개인의 일에 충실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일에, 교회 일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충실하게 우리의 직분을 감당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